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는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육의 양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통 선지자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곧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리들에게는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특별한 관계임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들이 없을 때 그 비유에 대해서 가르침을 특별한 지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의 그 12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아닌 무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오직 비유로서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특별히 제자들을 앉혀놓고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과 동일한데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비밀이 되십니다. 하늘나라가 천국의 비밀이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은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있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늘나라의 비밀을 더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며 이 없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마지막 때에 이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마지막 때 마귀가 불못에 떨어질 때 같이 들어가는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영혼들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며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땅의 일, 병자들을 고치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그러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이런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혜 있게 증거해야 하며 지혜 있게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현재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고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많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아담으로부터 해서 노아가 있었으며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한 모세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이냐? 율법으로 사는 자들, 그 구약 시대에서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 첫 계명 안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첫 계명을 받은 자들은 저들이 계명을 받았음에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계명은 율법은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라던 것이 무엇입니까? 곧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볼 것을 바라고 메시아를 기다렸으나 결국은 그들은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듣고 만지고 우리들이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52절에도 보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것이란 곧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옛것은 곧 율법을 이야기하며 이 율법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임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연습으로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네, 율법만 지켜도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부강한 그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 경건, 영의 경건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금생과 현세에도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 살지만 영원한 영생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24절과 30절 말씀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또한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교회 안에도 이 교회가 천국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종들이 힘쓰고 하나님의 종들이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교회 안에 좋은 그 씨들을 많이 그러니까 영혼들을 많이 심어놨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솎아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끝날까지 말씀을 먹이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미리 뽑아서 그것을 마귀를 미리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일단은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게 마귀를 당장 멸하시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그 가라지 가운데에서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우리 고란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로되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내는 것은 우리 말씀을 듣고 예수의 제자로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때가 곧 마지막 때요, 그때에는 모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우상의 이름들, 이러한 것들을 다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은 자들은 마귀가 불못에 떨어질 때 자연히 함께 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13장 47절 50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날에는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할 때 이와 같이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못된 고기는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풀무불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 맺는 것은 곧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끝날에 아버지 품에 거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는 이미 깨졌으나 아직도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령과 믿음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율법으로 사는 자들,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